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아멘. 주님, 우리 마음이 일어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너희를 일어서리라.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보다 주님은 더 크십니다. 이 모든 상황은 악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선으로 충분히 이 모든 악을 이미 이기셨고 앞으로도 이기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빛이 되신 주님, 우리 삶에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에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의 빛이 그 안에 비춰져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주님께서 성장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그 빛 되신 주님이, 그리고 그 강하신 주님이,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내 마음도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저 그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며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주님과 늘 앞에, 주님 앞에 그 임자 앞에 머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세파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모든 각 사람을 위해, 이 하나의 교회 위해 아버지께서 주의 믿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평강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시간뿐만 아니라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 집중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보는 이 시간을,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귀 정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이것을 튼튼하게 하나님 감싸주시고 하나님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이요, 하나님을 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복이, 문제 해결의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며 사랑하며 나아가니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공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근열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생각을 뜻대로 하는 한 마음으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함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시작. 나를 위하지 말라. 예, 나를 위하지 말라. 왜 나를 위하지 말라느냐? 여기에 큰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지 말라. 나 때문에 하지 말라.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일하지 말라. 그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나를 위하는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그것이 나를 위하는 방법이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 내가 좀 설교가 좀 특이할 수 있어요. 오늘 낯선 얼굴들이 좀 더러 보이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네요. 혹시 내 설교에 오해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들이 이 세상의 공식이 전부 나를 위해서 삽니다. 공부해서 남주나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게 날 위한 것이죠. 아전인수라고 하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내 눈에 물대, 내 밭에 물대기라. 성경에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저는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사람이 사는데 그것이 방법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일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일이 어긋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하는 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는 방법은 나를 돕게 하건 나를 돕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요 세상의 원리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자연의 원리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보면은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계명서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계명서 10계명까지 두 파트로 나뉘어요. 분해를 하면은 1계명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웃을 위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계명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1계명서 10계명까지가 다 나를 위한 계명입니다. 1계명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을 바로 지키는 것이 나를 위한 계명이에요. 5계명서 10계명까지 이웃을 위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나를 위한 계명입니다. 나를 위한 계명은 없으면서 1계명서 10계명까지는 다 나를 위한 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도 또 그런 원리가 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 그러면 미운 놈인데 왜 떡 하나 더 줘요? 그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줬지만은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계명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네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도 돌로 대라.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십리까지 가져라. 그것이 나를 위한 계명이에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까지 가진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대라.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나를 위한 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도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영화에도 보면 그런 일이 나오죠. 사즉생 이순신 장군 사즉생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 생즉사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원리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남의 이웃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일해라.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라. 그게 나를 위하는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남의 슬픔을 위해서 일해라. 그것이 바로 나의 슬픔을 막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런 내용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내가 오늘 좀 설교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그 성경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한번 우리가 읽었는데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더 낫게 여기라. 낫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이웃에 대한 비중, 자기 일보다는 이웃 사람을 위한 비중을 더, 가치를 더 두라 그 말이에요. 여기 4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도 돌아봅니다.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라 그 말이에요. 더 가치가 있고 더 유익하고 더 즐겁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일도 다른 사람의 일도 다 기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기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기쁨이 있는데, 여우는 나를 위해서 일한 거는 그 일이 끝나면 내 기쁨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면은 그 여우는 낳는다 그 말이에요. 열매도 낳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많이 썼을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어떤 텔레비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하고 그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봤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건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고. 하늘은 스스로가 어떻게 돕느냐. 하나님이 도와야지 스스로가 어떻게 돕느냐. 그건 기독교 용어가 아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기독교적인 용어고 이거는 기독교적인 사상이다.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스스로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그 뜻이에요. 이 말은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자기를 돕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자기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은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가끔, 매일 그렇게는 아니지만 가끔 내가 이렇게 딱 눈을 뜨면은 눈을 몽뚜렁 누워 생각하면서 하다가 이런 속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 나 때문에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한번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어떤 할머니가 큰 보따리를 들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에요. 그 엘리베이터 수리 중이라는데, 저 우측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계단인데 큰 보따리를 가지고 할머니가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할머니 저 위에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엘리베이터 수리가 돼서 이게 침이 물어서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올라가십시오. 나도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내가 짐을 들어다 드릴게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보따리를 그 할머니도 들고 나도 둘이서 들고서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 할머니는 오히려 보따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보따리를 나한테 의지해요. 그러니까 나는 짐이 둘이야. 그 할머니도 그 보따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보따리에 매달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 보따리 놓으세요. 보따리 놓고 할머니는 그냥 올라와서 내가 혼자, 아이고 내가 할아버지 좀 들어드리니까 나한테 오히려 더 짐이 된다고. 그 할머니도 웃어. 그래서 그 할머니 걸어서 올라오고 나 보따리를 들려주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 타고서 집으로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이 할머니가 아마 두고 아마 집에 가서 이 얘기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그런 말이라 그 말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밤 한 10시 거의 가까이 됐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권사님, 아니, 웬일입니까? 근데 그 이순희 권사님이신데, 알츠하이머 병이 걸렸대요. 알츠하이머 병이 걸렸는데, 이분이 10년 이상 나한테 추석 때마다 10만원씩 꼭 보내줍니다. 추석 때만 되면 10만원씩 보내주고, 1년에 10만원씩 나한테 돈을 보내주는 분이에요. 어쩌다가 우리 모임이 있어, 옛날 모임이 있어서 모임을 만나면 거기서 이제 권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이제 늙으신 몸인데 지하철 타고 구질구질하게 가시지 마시고 택시 타고 가세요. 그러고서는 날 또 5만원 또 줍니다. 꼭 택시 타고 가서 당당하게 목사님 아파트까지 택시 타고 내리세요. 택시 타고 지하철 타고 가지 마. 그런 고마운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제 그 내가 언제가 들었는데 알츠하이머,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는 이제 10만원씩 이제 들어오는 거는 연금 10만원을 이제 끊어줬구나 하는데 이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말은 흐리는데 말이 앞뒤가 맞지도 않아요. 목사님 불러주세요. 그래요. 뭘 불러줘요? 그 통장 번호 불러줘야 그 추석이 됐는데, 추석인 건 알아요? 추석인 내가 멀쩡한데 왜 그래요? 추석인 건 아는데 그 계좌번호 전에는 묻지 않고 보내준데 왜 계좌번호? 하여튼 불러주세요. 근데 권사님이 송금하실 줄 알겠어요. 주희한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년이 죄송합니다. 이년이 안 보냈어요. 내가 1시간 전에 보내라 그랬는데 안 보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계좌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계좌번호 불러줬는데 계좌번호를 10분 15분 불러줬는데도 못 써요. 다시가 안 들어가는데 다시 불리기도 하고 하게 되면은 뭐 6도 쓰고 뭐 이렇게. 권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그 주희 나한테 전화하라 그랬어요. 그년이 안 해요. 내가 해야 돼. 그래서 그 아들이 바꿔주더라고. 야, 그 너 누나 그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가 그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주희야,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목소리는 그대로시네요. 엄마한테 무슨 오다 받았지? 예. 근데 계좌번호 없이 목사님한테 돈 보내라 그러는데 그 계좌번호인데, 그럼 내가 나한테 직접 묻지 왜 그래 내가. 아이고 내가 무슨 체면이 목사님한테 그 계좌번호 묻습니까? 그래서 내가 계좌번호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야, 이거 꼭 돈 보내라. 어머니 대신 네가 나한테 돈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하려면은, 세상에 예의로 하려면은, 야야야야 이거 그만둬라. 엄마도 편찮고 그러는데 엄마 궁안하시고 엄마 돌보고 나한테 그만둬. 이래야 예의가 아닙니까? 세상의 예의는. 근데 난 안 그랬어요. 돈 보내라. 너희 엄마 세상 떠날 때까지 너희 엄마가 10년 이상 나한테 꼭 추석 때마다 10만원씩 연금을 보내줬다. 금년에도 난 받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받을 수 있게 돼서 고맙다. 좋다. 나 사양 안 한다. 꼭 보내라. 계좌번호 보내줬다. 목사님 10분 후에 통장 확인해 보세요. 10분이 안 됐는데 카톡으로 연락한데 입금 20만원. 그전에는 이손이 저희 엄마는 10만원씩 보내줬는데 자기 목소까지 합했는지 20만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전화했어요. 주희야, 잘 받았다. 고맙다는 말은 안 했어요. 잘했다. 잘 받았다. 내년에도 엄마가 회복 안 되면은 네가 해라. 예, 목사님 여전하시네요. 제 사상은 그겁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대구에서 대구 수산교회 장로님으로 있었던 그 대구 수산교회 장로님으로 심호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회갑이 됐어요.
그때는 회갑잔치를 할 때입니다. 근데 이제 나는 또 우리 교회 교인이 있어서 내가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알고 교인들에게 내가 아버지한테 효도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 회갑잔치를 내가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로 중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 들었을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김창인 목사님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김창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강영욱 장로님, 강석원 목사가 무슨 선물을 준다든지 용돈을 주신다든지 또 무엇을 또 한다든지 할 때에 야, 나 그만둬라, 그만해라, 난 이거면 됐다, 난 족하다, 그러지 마십시오. 강석원 목사가 무엇을 주든지 얼마를 주든지 주는 대로 다 받으시고 안 주면은 주도록 해서 강석원 목사한테 효도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강석원 목사를 위해서 하는 길입니다. 장로님 아시겠어요?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아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주리라, 베풀라 그리하면 너에게 내주시리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 그 말이에요. 자식이 주는 걸 사양하지 말라.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 자식의 돈을 뺏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통장을 마이너스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통장을 플러스 시키는 길이요, 하나님이 채워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동료 목사들이 이제 다 은퇴를 했죠. 근데 내가 이상한 걸 발견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현역으로 있을 때에 어떤 목사님은 참 아주 뭐라 그럴까, 그 베풀기를 즐겨하지 않고 받기만 하기를 좋아하는 목사들도 있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베풀기를 좋아하는 목사는 은퇴를 해도 베풀더라고요. 베풀기를 꺼려하는 목사는 은퇴를 해서 역시 베풀기를 못하더라고요. 내가 그 진리를 발견했어요. 함정호 목사라고 내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그 친구하고 10여 년을 이렇게 뒀는데 점심 한 번 내가 못 샀어요. 목사님 만났어. 저 냉면 먹으러 갑시다. 목사님 만났어요. 저기 갈비탕 먹으러 갑시다. 목사님 만났네. 또 뭐 어디로 갑시다. 한 목사, 오늘은 내가 할게. 이거 무슨 소리예요. 내 형님이시고 내 선배님이신데 내가 해야지. 절대로 날 사지 못하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분은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얼굴 한번 봅시다. 커피 한잔 합시다. 그래 내가 갈게. 목사님 택시 타고 오세요. 왕복 택시비는 내가 드릴 테니까 그냥 오시지 말고 걸어서 오고 뭐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지 말고 택시 타고 오세요. 택시비 내가 왕복 택시비 다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1,000원짜리 커피 한 잔, 10,0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왕복 택시비 2만원, 3만원을 줘요. 지금도 같은 은퇴 목사예요. 같은 은퇴 목사인데 지금도 베풀고 있어요. 저희 집으로 오라 그래서 가게 되면은 오메가3 같은 거 이런 큰 병 이렇게 준비했다가 선물로 이렇게 주곤 하더라고요. 그런 목사들이 현역으로 있을 때 베풀기를 좋아하던 목사는 은퇴를 해서도 베풀며 살더라고요. 베풀기를 꺼려하는 목사들은, 아까워하는 목사들은 은퇴를 해서도 베풀기를 못하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을 더, 이웃의 일을 더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모델 셋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베풀기를 좋아하던 사람과 베풀기를 꺼려하던 사람들 중에 야곱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야곱의 모델과 유다의 모델과 예수님의 모델 세 모델을 내가 할 수 있겠는가 모르겠어요. 첫째 야곱의 모델, 야곱은 전반과 후반에 달라요. 전반의 야곱의 생활과 야곱의 이름이 둘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고 전반의 생활은 야곱의 생활이고 후반의 생활은 이스라엘의 생활입니다. 야곱의 모델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는 야곱이라는 뜻은 간사하다, 속이는 자다, 발 뒤꿈치를 붙드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의 생활은 형을 속였습니다. 형을 속여서 형의 분깃을 뺏었어요. 또 자기 아버지를 또 속였습니다. 외삼촌도 속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외삼촌에게 10번 속았다. 그는 한 번 속였는데 외삼촌에게 10번 속임을 받았습니다. 1대10의 손해를 봤다 그 말이에요. 그 외삼촌 집에서 도망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 왕이 야곱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나이가 얼마요? 그러니까 내 나이에 130입니다. 130이지만은 내 나그네 세월에 130이나 내가 얼마 살지는 못했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을 속이고 남을 기만하고 남의 것을 뺏고 하는 생활을 130년을 살았어요. 130년을 살았는데 그 130년 생활의 간증은 뭐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뺏고 속이고 기만하고 했는데 그것은 험악한 생활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후반전 생활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이긴다. 하나님을 이긴다. 근데 이게 문화적인 차이에 하나님을 이긴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서 이긴 자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문화적인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환덕배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부러진 거예요. 남을 속이는 생활을 부러진 거예요. 남을 기만하는 생활을 부러진 거예요. 자기 고집이 부러진 거예요. 자기 욕심이 부러진 거예요. 부러지고 났더니 하나님이 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테니까 이기는 자로 살아라 해서 후반전은 이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첫째로 에서를 이겼습니다. 그 약복강에서 왜 그가 환덕배가 부러졌습니까? 에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서가 500명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겁이 났던 애가 그 에서를 이겼다 그 말이에요. 에서를 이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소식을 몰랐던 요셉의 소식을 듣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7년 세계적으로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었는데 야곱의 가족은 7년 동안 흉년 속에 요셉 때문에 흉년의 삶을 살지를 않고 풍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애굽의 총리가 보내준 황금 마차를 보내줘서 황금 마차를 통해서 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의 품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승리하는 생활을 했다. 이스라엘이 됐더니 고집이 부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졌더니 그는 이스라엘의 생활을 승리하는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건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8장 10절
10절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파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또 11절. 아버지 이르러는 해가 질지라 거기서 입숙하 되고 그곳에 한 묘를 가져가 내녀를 삼고 네. 거기서 잡았지. 예, 그 브엘세바에 갔더니 어떻게 됐다? 해가 어떻게 된다? 해가 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의 생활은 해가 지는 생활이에요. 브엘세바에 갔더니 해가 진지라. 브엘세바에 갔더니 해가 진지라.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서 거기서 잠을 잤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고 속이는 생활을 하고 기만하는 생활을 하는 삶의 생활을 해가 지는 생활이라. 이게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 그가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창세기 32장 31절 창세기 32장 3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일들을 예? 그가 불의를 떠날 때 어떻게 됐더라? 해가 떠올랐다. 불의를 떠날 때 이거 지금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약복강을 떠날 때입니다.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야곱이가 부러졌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가 망가졌다 그 말이에요. 망가지고 분이엘을 떠날 때에는 해가 떠올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생에는 해가 떠오르는 그런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는 생활은 야곱의 생활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생활은 이스라엘의 생활이라고. 이스라엘의 생활을 하면 해가 떠오르는 생활이고 야곱의 생활 나중심 나를 위해서 하는 생활은 그것은 해가 지는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인데 유다는 뭐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유다는 여호수아 15장에 유다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유다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가나안 땅 분배를 받는데 장자의 분깃과 같은 많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아주 가나안 땅의 요지를 분배를 받았는데 그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헤브론이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또 예수님도 유다 지파로 탄생을 했어요. 예수님이 다른 지파 요셉 지파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다른 지파에 태어나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유다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냐? 유다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요셉이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갈 때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자 그랬거든. 당장 그걸 때려 죽이자. 그런데 유다가 그걸 반대했어요. 반대를 해서 죽이면 안 된다. 죽이지 말고 지금 저기 저 캐러반들이 지나가는데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 노예 상에게 우리가 30 받고 팔고 그렇게 하자. 그거는 요셉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나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셉을 만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요셉이 작전상 그 자기 동생의 자루에다가 돈을 곡식도 주고 돈을 집어넣고 해서 도적놈으로 몰았거든. 그래서 내가 저놈을 내가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너희들은 돌아가라 할 때에 유다가 나서서 뭐라 그랬나 하면은 그러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만일에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은 돌려버리고 그 대신에 내가 대신 여기서 노예로 살겠고 내가 노예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어.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고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다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모델을 지금 했고 그 다음에 유다의 모델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델을 예수님의 모델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까지 본문을 했는데 그 6절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나옵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다 그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받고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에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몸이지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은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10절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9절입니다. 9절에 이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몸을 입었고, 종의 몸을 입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몸을 가지고 또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왔고,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를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과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했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예요. 생활의 원리가 바로 이것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좀 두서가 없은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내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좀 긴장된 걸 풀기 위해서 내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림 하나를 보십시다. 저 손든 사람 누군지 알겠어요? 전두환이죠. 손든 사람 전두환이죠. 손드는 건 선소하는 것이죠. 전두환이가 선소합니다. 선소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장세동입니다. 장세동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 장세동은 누구예요? 전두환이 교무실장이에요. 또 전두환이 지금 죽어 대통령 됩니다. 대통령이 교무실장 앞에 선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와 반대예요. 요 장면은, 요 사진 지우지 마세요. 요 장면은 뭐냐면은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돼서 지금 장세동에게 교무실장의 임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임명을 하는데 전두환 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장세동에게 장실장, 지금 내가 이제 임명장을 줄 테인데 임명장을 한번 읽어보게나. 그러니까 이제 장세동 뭣도 모르고 전두환 대통령이 주는 임명장을 읽는데 전두환이가 자기가 손을 들고 선서하는 것처럼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장세동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대통령이 경호실장에게 선서를 하는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장세동이가 대통령 앞에 지금 선서를 하는 경호실장으로서의 선서를 하는 장면인데 사진이 이렇게 전두환 씨가 이런 엉뚱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받으려고 나는 전두환이를 참 많이 미워했고 참 원망을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전두환 씨를 미워하나? 전두환이하고 나하고 동갑입니다. 1932년생이에요. 내가 1932년생이고 전두환 노태우도 32년생입니다. 32년생 대통령이 둘이 났어요. 한국에서. 근데 전두환 노태우는 32년생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강석원이는 왜 이 꼴이 됐나? 그러나 나는 목사가 된 거를 이 꼴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하여튼 내가 전두환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두환 씨, 그래서 장세동 씨가 전두환이라고 하면은 죽고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전두환 씨가 이런 엉뚱한 데가 있답니다. 그가 정보 초자인가 예편으로 이제 부대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장교들이나 사병들이 전두환이가 별 둘짜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충성하고 와서 맞이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피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전두환 앞에 와서 충성하고 하는 사람은 계급 군번 대라 그런데요. 그러면 여기 수행원들에게 계급 군변을 대고 그런 부대장에게 가서 이 사람 휴가 보내주세요. 그리고 도망가고 피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기어에 가서 그 사람을 잡아온대요. 그 사람 자네 왜 휴가 왜 나를 피했나? 왜 나를 피해가고 왜 도망갔느냐? 너무 어려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럴 필요 없네. 계급 군번 대라. 계급 군번 대면 너도 가서 휴가를 갔다 오라. 부대장에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남을 배려하는 전두환 씨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하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삶이 전두환 씨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추석이 돌아왔어요.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십시다.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다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 많이 시간 많이 가져 하나만 더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내가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웃을 위해서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추석이 됐는데 우리가 이웃을 살피고 이웃을 돌보는 생활하십니다. 그건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 또 그 다음에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곧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어떻게 되리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다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이제 추석이 됐으니까 내가 이웃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유익하고 복된 추석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여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의 명절을 맞이하는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저희 주님들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그 귀한 말씀을 바로 망각하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갖고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주님, 또한 우리 교회의 추석 명절입니다. 주님, 이 명절 기간 동안 또한 먼 길을 떠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고 가는 고통병도 하나님 원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곤치 않게 가정으로 다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친척들을 만날 때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기를 내뿜게 하시고 이런 시간들 주님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또 예배 후에 들은 예물에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또 기다렸던 믿음의 간증 고백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박윤수 성교사님 나오셔서 고인원의 시간 함께 하십니다. 네, 이번 주에 받은 은혜를 이제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이제 아침에 같이 묵상을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는 시편 119편의 첫 번째 8구절을 이제 묵상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저에게 되게 많이 와닿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4절 말씀인데,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인데 주님의 그 법을 잘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잘 지키라고 명하신 그 법이 잘 지키게 하셨다라는 수동태형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힘까지 다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면 사랑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제 마음에, 제가 특별히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인데 심리적인 부분 안에 제가 많은 분들을 이제 이렇게 섬길 때 그냥 물질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제 정신도, 제 어떤 감정도, 모든 영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육신까지 해서 같이 포함돼서 저라는 사람이 섬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육체적으로 한계를 느낄 때 정신적인 한계도 사실 오고 감정적인 한계도 오는 걸 보았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가 이제
예전에 수술하고 나서 몸이 더 약해지면서부터 제 안에 이전에와 다른 그런 한계와 어떤 그런 약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더 엎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많이 느낀 게 제가 마음이 아픈 그런 사연들을 많이 이렇게 제 그 가족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제가 공부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나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사연이 있으니까 근데 저도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주변에 그런 아픔들을 대할 때는 제 스스로가 이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재정적으로만 공급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충분히 공급하셔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을 많이 요즘에 경험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갈등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제가 그 순간들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 이겨내서 아까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저는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저도 후반전을 들어가는 그런 길목에서 이제 인생의 후반전 전반전과 달리 후반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전에 제 힘으로 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 해나가신 것들 많이 보게 되는 거고 또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그런 한 주를 이렇게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금요일날 이제 같이 저희가 금요 영성기도를 하는데 그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희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주신 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 교회에 막상 실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는 사실 목사님도 저도 되게 작은 사람들이고 이제 몇 분이 이렇게 작게 보였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과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을 때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제가 입을 좀 넓게 열겠습니다. 제가 그냥 우리의 삶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안주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작년 5월달에 시작하고 1년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저희 교회가 시작한 지. 근데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걸 보여달라고 많이 기도를 해왔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저희가 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비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뿐만 아니라 입을 넓게 열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평내 호평동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진짜 제가 선교를 해왔지만 더 열방을 품기도 원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할 수 있겠구나.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들을 배우는 시간이었지만 가장 특별한 거는 중요한 거는 음부의 권세가 지금 우리 교회를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걸 잘 막아내고 오히려 공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전하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함께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영적으로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러셨어요. 이 백성이 나를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코로나 때 더 그것이 우리가 어쩌면 코로나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그래서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는 내 역사가 나를 위하지 말라 아멘으로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훗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